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양식인 만나를 하늘의 비같이 내려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과 함께 또 고통 가운데지만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살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점점 힘든 곳으로 몰아가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점점 좁고 어둡고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고 더 넓고 더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곳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눈에 협곡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점점 고갈되고 마치 밑바닥이 드러나듯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거나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에도 묵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엘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엘림은 종려나무가 70주나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생명보다 더 값진 좋은 것들이 넘쳐 흐르는 곳이 엘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들어가 보았더니 거기에는 엘림에 있었던 좋은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또다시 굶주림과 목마름과 광야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 이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그 물샘이 가득 넘치는 그곳에서 왜 우리를 빼내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우리 수중에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다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도 떨어져 가고 양식도 떨어져 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복도 다 헤어져 가고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애굽에서 나온 지 제2월 15일이다. 그렇게 날짜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달이 무슨 달입니까? 정월 15일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월 15일이니까 출애굽한 지 꼭 한 달 되는 날입니다.
이들이 출애굽하고 한 달 돼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급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먹을 거를 준비한 것이 전부 동이 나고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상을 합니다. 우리들이 애굽에 있었다고 하면 지금 애굽에 있는 고깃가마 곁에서 우리들이 실컷 먹을 건 먹을 텐데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데 모세야 너는 무엇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한탄 섞인 원망을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이 준비하는 세상 양식은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그것은 겨우 한 달 정도 지나면 우리가 준비한 양식은 고갈이 되고 그것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한 달 양식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칩니다. 오직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그 한 달분의 양식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경쟁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세상 양식을 예비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내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에 주목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살아가십니까? 한 달 정도의 만족을 주는 세상 양식입니까? 애굽에서 준비해온 양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는 하늘 양식에 주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애굽의 양식에 주목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세상 양식에 주목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 다투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미움을 쌓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분노를 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양식을 바꾸어 하늘 양식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에 중심을 잡게 되면 결코 우리는 세상의 양식 때문에 미움을 쌓는 일이나 분노를 쌓는 일이 없고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해라. 이제 내일이면 바로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너희들을 풀어놓아 이 광야로 보내고 나를 섬기게 할 터인데 한번 너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데까지 너희들의 인생의 준비를 해보라고 그렇게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키우던 가축들, 음식들 미처 급히 나오는 바람에 누룩도 넣지 못하고 한 그 무교병 빵들을 잔뜩 지고 그들은 광야로 나왔는데 그들이 준비한 것이 겨우 한 달 지나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 있는 대로 준비해봐야 세상 양식도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우리의 건강이 100년을 넘어갑니까? 200년을 넘어갑니까? 불과 70, 80 지나면 우리가 준비한 건강이 어느새 시들어지고 맙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잘 준비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해주고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 얼마를 가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지만 결국 그것이 얼마를 갑니까? 한 세기를 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박물관에 들어갈
그런 것들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힘 있는 대로 준비해 보아라. 인간의 힘으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준비해 보라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세상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광야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너의 양식을 바꾸라고, 너의 마음을 바꾸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4절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4절 말씀이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때에 그랬습니다. 때에. 여러분 이 때가 도대체 어느 때일까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허무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세상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래요. 우리들이 내가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때에, 그래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의지를 포기하고 나의 방법을 포기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애굽의 양식으로 하루하루 연명해 가면 그 양식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내 힘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준비해 가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바라보면서도 내 힘으로 준비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비같이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이가 학원에 갔다가 그 포인트를 받아가지고요. 그 포인트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점수에 따라서 상품을 주는데 그 상품 중에서 500피스짜리 그 그림을 맞추는 그거를 하나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거를 식탁 위에다가 밑에 그림을 만든 것을 펴놓고 그 500피스짜리 그 조그만 그 퍼즐 맞추기식으로 돼 있는 그림 맞추기를 하나씩 맞추는데 내가 도와줄까 그랬더니 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5개 정도 그것도 맞지 않는 데다 이렇게 올려놓더니 도저히 못하겠다고 아빠 이것 좀 해줘 그러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어 그럴 때는 그거를 지켜만 보지 아빠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거죠. 엄마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내 건데 아빠 건드리지 마. 마치 그런 선고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손도 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건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비로소 그림을 들여다보고 퍼즐을 하나씩 보면서 같이 맞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내 건데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그럴 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켜보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계획도 다
우리를 위해 세워져 있고 진행되고 있지만 끝까지 우리가 애굽 양식을 고집할 때 하나님은 하늘 양식을 멈추어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양식을 구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선뜻 내어주지 못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이제 내가 준비한 양식은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세상 양식으로 행복하고 만족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림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 양식이 여러분에게 비같이 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준비한 양식은 한 달밖에 지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족하게 먹이고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양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늘 양식은 끝이 없습니다. 하늘 양식은 우리 인생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면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 양식을 끝까지 누리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 양식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마칠 때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까닭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광야일지라도 하늘 양식은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먹이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진정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 양식이 비같이 내려 그 양식으로 행복한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집스럽게 세상 양식을 얘기하고 우리들이 준비한 양식으로 배부르겠다고 고집스럽게 얘기하는 저희들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양식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기간은 불과 한 달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하늘이 열려 하늘 양식이 비같이 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지날 때 저들 세상 양식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호명하사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앞길에 은혜를 더하시며 이곳에 공부하는 유학생 가정과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날마다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늘 양식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